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선교 후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선교 후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가신 선교사님과 우리들이 협력하여서 하나 될 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크와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기성 세대들은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현장도 얘기 들어보면 해 뜰 때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일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고 들어오면 사장님한테 혼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뜨고 질 때까지 일하네. 그래서 자기의 삶은 없고 오직 일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피폐하게 만든다 사람을. 그래서 삶과 직장의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사회 현상이 취미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뭐 악기를 배우거나 등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늘어나는 직업군이 있는데 전문 강사들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배워야 될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손길을 타서 어떻게든 빠르게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또 길을 독학으로서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그 바른 길을 가고자 전문가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골프의 이 샷을 얼마나 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복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는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설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라 농부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관계를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각 가지에 양분을 공급해주며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나무를 잘 가꿔서 그 가지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잘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근데 이 농부의 역할이 돌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데 어떻게 가꾸시느냐? 이 붙어있어 생명력을 충분히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러 가꾸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꺾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은 그 가지들을 마르게 하여서 풀에 던져 사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최후 심판자 되시기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제거되어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되게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열매 맺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바르게 믿는 신앙입니다. 이 열매가 없이는 신앙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 말로만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이 예배를 제정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참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느냐? 그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였고 또 우상도 섬가여 섬겼다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신앙은 그 하나님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번제를 들어도 난 그 번제가 가증하다. 너는 돌이켜 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열매가 있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너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이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거의 마지막 정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 여러 곳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했죠. 착한 행실, 구제와 이제 돌봄,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통한 전도의 열매, 그리고 열매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런 성품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구제도 나오고 이 선교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성품의 변화도 나오고 많지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이 순종하여서 그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서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때로는 망할지라도 그 말씀 따랐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제가 대동교회에 와서 놀랬던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역교회 같이 있었으니까 많은 소문들을 들었는데 정말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찾아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연역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궁금하시면 연역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리는데 스크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가. 너무나도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은 구제하고, 좀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은, 그래서 재정이 풍성하면은 남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교회는 그 개척 초기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에요. 10년, 20년 넘도록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랑의 쌀 나누기라는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또 파송 선교를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 교회의 사이즈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했고, 또 이렇게 파송 선교가 마치면 많이들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좌절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달에 한 번 꼭 이 선교 후원주의를 지키면서 선교에 끈을 놓지 않냐고 이 선교를 하는 거, 그리고 매주마다 뻥튀기 선교를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부침개 선교도 하고 여러 선교들을 했잖아요. 이런 이 전도의 역할들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열매들이 끊임없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해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의심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떳떳하지 못함을 느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열매 맺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교회에서 한 일들을 돌아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착잡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축 늘어지는 것을 이 열매 가운데서도 종류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쌀 농사 짓는 분들의 근심이 이제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벼가 하얗대요. 그 뭐죠? 그 단계? 멸구가 막
벙창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을 보면 야, 벼가 참 잘 익었구나, 꽉꽉 찼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막상 털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해 보이는데 망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토록 이렇게 열심으로 행하고 실천하였는데 우리는 정말 알곡이었는가? 라고 살폈을 때 마음이 찹찹하게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 후원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자 헌금해 드리고 이제 그 봉사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열매들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퀘스천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알곡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이제 헤매지 않는 비결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많은 일을 하고도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들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근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나이다. 많은 구제와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였다는 거예요. 나도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오늘도 선교후원 주일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정말 나는 알고 되었을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걱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열매는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했지만 이 열매는, 이 알곡은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완성할 수 없고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누누이 강조하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착각에 빠져요. 아, 이제는 내가 행하면 열매를 맺겠지.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도록 많은 실천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열매들이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속죄만 있으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열심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됐어요. 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알곡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길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 5절인데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곡을 맺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자의 생각 가운데 빠집니다. 예수님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한다는 게 무엇이지? 모호하고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끝내면 다 각자 알아서 자기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바로 해주고 계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한다는 거, 이것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지로는 텐트를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텐트를 쳐서 지속적으로 그냥 1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로 살면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킴으로 머물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곧 이 예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킴으로 머물러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돌고 돌아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합니다. 누구도 알아요. 이 말을 하는 것도 이제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실천해야 구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철저하게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정말 뛰어난 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나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로운 자다,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이 말씀을 지켰었던가.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돌고 돌아왔는데 말씀 지키래. 결론이 참으로 허탄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 베드로 이 이미지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면 이런 저처럼 이렇게 젠틀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죠. 뭔가 덥수룩한 털을 가지고 있고 우락부락하고 어부니까. 네, 우리 강장로님이 어부인데 어부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부는 뭔가 덩치가 크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덩치 큰 사람들. 그래서 뭔가 우락부락하고 무식할 것 같고 학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들인데 이 베드로 놀랍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래요. 이 고넬료가 그 사람을 보낼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요. 그것 가운데 이제 돼지가 있죠.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잡아 먹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뭐예요? 개걸스럽게 잡아먹을 것 같은 이 이미지.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이미지인데 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주여, 그것은 부정하여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제자들, 그 앞에 이 제자들의 이 심각함,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앞섰는가. 그들은 먼저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섰는데,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생명이 있어 보였거든요. 이 제자들도 요한을 따랐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 의로운 자들, 그래서 율법을 지켰던 자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율법이 얼마나 더 끔찍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간음 안 했다고 했지? 그거 지킨 거 아니야.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야.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한.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아야 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살인하지 않았다고 했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던 그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나에게 잘못된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7번 용서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7번 용서했어요. 그러면 됐죠? 8번째는 가서
패면 되죠. 가서 어떻게 해버리면 되죠. 인가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 7번, 야 잘했다. 그 7번에 70번까지 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진 베드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고민하고 고민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뒤로 밀어놨어요. 그러고서 더 놀라운 이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동네 유명한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이 동네에 누가 부자인지 다 알잖아요. 야, 대천에 부자 많더라고요. 부자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의 행위가 어떤지 다 압니다. 부자는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다 아는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 숨짓 살짝 놀랐습니다. 저 부자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친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때 이 말씀 앞에 근심하며 저것으로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이 떠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제자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개인 좀 낮춰주세요. 충격을 먹습니다. 누가 저 사람도 안 되면, 저렇게 의로운 사람도 안 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콧방귀 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말하는 바 의로운 행실이 있으면, 이 의로운 행실의 열매들이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의를 행하였는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영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율법에 있지 무슨 사람을 따름에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 이들은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고 가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해봐도 7번까지는 해봤지만 7번치 70번? 이거 못하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저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지? 이 남자들은 또 고민이 있잖아요. 이 이쁜 여자들을 보면 이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보면 난 가늠한 자인데 어떻게 하지? 여자 보기로 돌같이 와서 숲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빛과 소금도 돼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이들이 쫙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생은 어디 있는가?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스스로는 알 수 없어.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너희들 열매 맺는 건 너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할 거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사랑만 하다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말씀의 실천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 그들이 쭉정이가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말씀의 실천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가.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가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이 찍히고 나인으로 낙이 찍고 그 죄인이 발각되면 끌고 와서 공개 처형을 하고 돌을 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잡혔을 때 저 사람 죽이는 게 합당하다. 내가 증인 서겠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일에 앞잡이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 수색하여서
가서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율법을 어기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회들 많은 이들이 정말로 칭찬받는 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그들 가운데 이단과 싸우는 놀라운 일들과 그 믿음의 실천들과 많은 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촛대 옮겨져 버린다. 너희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질 거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치워버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거야. 이 고린도 교회, 그들 안에 정말 이 고린도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울이 1년 반 동안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운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선교하다 쫓겨나고 다시는 출입 금지되어서 다시는 갈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이나 정말로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들을 단단히 세웠고, 그들 가운데 리더를 세웠고, 이 교회가 거의 완성된 교회로 이 자리 잡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떠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구제가 넘쳐났어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행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서로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통탄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 것이 바로 고린도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봉사, 헌신, 노력도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 이 포도나무가 우리들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은 물과 산소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받는 자만이 그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맺고, 이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은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쭉정이가 되고 결국에 잘라서 불에 던져 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실천하셨고, 또 선교 후원자로서 이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교회를 만나서 사랑의 많은 실천들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하셨습니까? 네, 수술의 위로하셨습니까? 자기 위로하셨습니까? 수수의 열정으로 하셨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은 그것들은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사랑만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일간의 사랑도 해봤지만 정말로 이것이 어떤 일인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하잖아요. 이제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설거지가 많이 쌓여요. 설거지가 많이 쌓으면 제가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는 설거지를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하는데, 이제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인가 봐요.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 때 그 설거지를 부탁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마음보다 의무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시키니까 해야지. 가면은 짜증이 올라와요. 딱 설거지 앞에 서면은 왜 이렇게 많은가? 많으니까 시켰죠.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거 하면서 이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맞아서 안 해요. 그래서 다리를 벌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면 짜증이 올라와요. 허리도 아프고 막 택택거리고, 그래서 그릇도 막 쿵쿵 하고서 내려놓고, 그러다가 더 짜증나는 일이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었다고 아빠한테 들고 옵니다. 설거지 다 끝났는데 행복이만 하면 되는데 다시 퐁퐁을 묻혀서 합니다. 짜증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딱 물기까지 닦았는데 무엇이 남았어요? 냄비가 남았어요. 뚜껑이 열립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가서 눕고 싶은데,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이 작은 일도 우리는 힘든데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것 가운데서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하십니까? 이 영혼이 갈린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갈아넣고 영혼을 갈아넣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이 힘든 봉사 가운데 열매조차도 맺지 않는 건 얼마나 더 힘듦이 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투쟁하였습니다.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사랑이 잃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행사를 치르고 아무리 잘 노력했다 해도 그 안에는 상처투성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싸우고 무너지고 서로 갈라지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질 때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열매 맺음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에 이제 너무나도 이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서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It's okay. 막 잔뜩 쌓여요. 괜찮아. 막 그날따라 또 냄비를 3개씩이나 썼어요. 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룰루랄라 찬양이 흘러 넘치고 그 힘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중직을 사역을 하면서 몸이 좀 고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못 나오잖아요. 좀만 하면은 이제 팔이 저리고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좀 못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를 하는데, 언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갔을 때 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주간에는 몸져 알아누워가지고 몸살까인데 이제 알아눕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처음 가실 때도 코로나 걸리고 이런 일들이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즐겁다는 거예요. 영혼을 갈아넣는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 안에서 정말로 그곳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힘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야, 너의 모습을 보니 참 목사 같아,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 현장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야, 저거 목사 맞냐? 저거 목사 맞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열매를 맺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라 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목숨 버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듦을 느낍니다. 야,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야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가운데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사랑 따위는 없다. 만일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그 시절 가운데 사랑의 개념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 사랑.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에게 정말로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많은 사랑들을 실천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의 사랑의 개념들이 식어가면 이때 오늘날의 사랑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부부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네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산에 위한 사랑. 부부는 사랑해서 한 몸 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부부 사이에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유익이 안 되면 가감없이 이혼을 합니다. 사랑 따위는 없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봐서 그 자녀가 나에게 유익되면은 키우고 안 되면 버립니다. 오늘날 이제 그 고아원들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것 가운데 예전에는 고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부모님들이 계시대요.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 인생 가운데 얘는 짐덩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그곳에 맡기고 때가 되면 또 만나고 그런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 가운데 얘가 짐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시설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는 사랑.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계산기 두들기는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유익하면 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헌신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목숨을 다 바친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갔을 때 사람들도 욕했습니다.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멱살을 잡고 말렸어요. 그 따위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면 그렇게 죽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숨 버려서 우리를 살아야 것이 아니라 왕이 되셔야죠. 그것이 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어디 왕을 그만두고 죽으러 가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 왔던,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무엇이라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효과를 따지고 유익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들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 그가 낮아서 죽기로 작정했을 때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손가락질하는 그것 가운데서 아무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 사랑이 무엇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구원이라는 개념조차 없고 구원을 갈망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이 끔찍한 존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신,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떨어서 많은 생명을 맺은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그것이 소용없는 것 같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저 따위 사람 사랑해서 무엇하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동안에는 그들이 종이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냥 실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실천하지만 그들 간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라 하신대요? 친구라 한대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너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죽음이 무슨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아무 소용없다 말했지만 그 사랑을 본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야. 나 같은 자도 사랑하는 이가 있구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들 간에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 이 끔찍한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얼마나 큰 죄인이들 깨달았고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끔찍한 죄, 그 사람과 나도 별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알면서도 죄 짓고 있는 내가 더 끔찍한 죄인임을 알아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헌신 가운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헌신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랑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의 삶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너무나도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생활을 그만두는 거, 이곳 가운데서 그 사랑 실천하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그 사랑하려고 되들어 봤더니 뒤통수 치고 배신 나오고 난도질 나가는 그런 결과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사랑하지 않을래요 라는 것 가운데서 교회들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을 때, 진짜 죽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음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죽을 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자아가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많이 용서했어요. 베드로처럼 7번, 8번, 10번. 야, 이런 것까지 하려고 이제 숫자를 세봐야 되나? 야,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주지? 했는데 최근에 또 건방지게 하는 거예요. 또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또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또 내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야, 이제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으니 가서 좀 한떡거리 하겠습니다. 예, 가서 좀 저의 성질, 주님 그날만큼은 주님 저 안 믿는 겁니다. 전 제 성질 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버릇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 막 여러 상상들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말씀이 이거예요. 설교자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그락불룩 이 승질머리 이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죽을 것 같으면 느껴요. 우리가 억울한 거 왜 억울합니까?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용서하라고? 야, 어떻게 그 억울한데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한 번이라도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용서해 줄게요. 아,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 사랑의 실천. 그런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 때 이 말씀 앞에 야, 이 설교는 해야 되겠고 지금 가서 한떡거리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와서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못하죠. 이 말씀 앞에 정말 나를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했을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뒤통수를 쳤던가. 이 죄 다시 짓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오늘도 나는 꼭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주님을 또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십자가 상을 찌르고 있는 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또 오늘도 안아주시고 그 피투성이인 그 채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 나에게 조금 뭐라 했다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죽을 것 같고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억울함 가운데 화병 날 것 같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만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생명 다 바쳐 사랑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16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느니. 내 이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고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라 뜨겁게 기도하라 불 받으라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베푸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길며 깊은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오직 이 사랑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열매, 하나님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정말 넉넉하게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을 잃어버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서 정말 우리들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양심은 소리칩니다. 나의 행위들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사랑 없는 행위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억지로의 의무적 하나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연적으로 하나님 발생되어지는 그 사랑의 결과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까지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